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기 중에 위기다.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과 생각이 심각한 붕괴 현상이 일어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금 잡지를 못해요. 이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면 느낌이나 정서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감정적이라면 여러분, 생각은 지각이나 추리나 판단의 인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늘 호환된다. 어떤 때는 그것이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늘 호환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격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종교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특히 불교 봐요.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하라는 게 뭐예요? 도를 닦거라. 명상해라. 수행해라.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없고 비워버리니까 결국 뭐가 들어와요? 악한 명상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주의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야 되지, 오늘 그 평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되기만 하면 네 생각도 마음도 지킬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다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는 두절되게 돼 있고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이탈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와가지고 약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와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지금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도 어떤 문제도 다 초월하는 역사,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번 주만 붙잡지 말고 평생 붙잡으세요. 시작.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영적 위기 시대에 평강의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같은 교회 사역자가 갈등을 하네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갈등한다 이 말은 뭐가 없냐? 복음에서 이탈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 안에 회복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회복의 증거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흩어지고 다른 생각 속에 다른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해해, 갈등하지 말고 사랑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해하라, 사랑하라가 여러분 그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지금 바울과 이들이 또 멍에를 같이 했어요.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여자 사역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안에 함께 힘쓰고 있으면서 지금 서로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이해해야 돼. 아이, 사랑하고 포용해. 이 말 했어요? 하나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갈등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협력할 것뿐이에요. 한 마음이라니까요. 한 뜻이라니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간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평생 갈등 없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갈등한다 이 말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한다 이 말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이해 못해요? 복음의 능력만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복음으로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탈해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복음으로만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회복되고 자녀들과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으로만이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 생각을 복음 중심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생각을 복음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증거가 있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증거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이 신앙이 정렬이 됩니다. 정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인생도 정렬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도 여러분 앞바퀴가 정렬이 안 되면 문제 와요. 그래서 뭐 해요? 자동차가 한쪽으로 막 쏠리고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비소 가가지고 뭐 해요? 얼라이먼트를 여러분 조정하잖아요. 얼라이먼트가 정렬이에요, 정렬. 여러분 정렬이 안 된 자동차 타고 다녀보세요. 한쪽으로 기울고 타이어를 보면 편모가 생겨요. 마모가 한쪽으로만 생겨가지고 타이어도 못 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정렬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쁘지요? 기쁘시지요? 아니 복음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 4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이래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동이구나. 이게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염려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막혔다. 여러분 막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조건이 전부 어디냐? 주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가는 발걸음,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24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거리 있지요. 그러나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심각한 걱정거리,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면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고민이 싹 사라지죠?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 그런 중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어디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 4절 평생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야, 내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이 누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감동, 감사, 감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5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준 것 안 놔요. 이거 빼앗기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다 놔도 상관없어요. 다 버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양식 떨어진 것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봐요. 그들의 신발, 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보세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강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가 됐는데 여러분 관용을 못 베풀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무너져요. 어머니가 남겨놓은 2천만 원 가지고 형제들 싸우고 법정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오늘의 현실이구나. 이해를 못해요. 관용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서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의 강력한 힘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결단하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놓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기도와 간구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구라는 단어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간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당겨서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응답이 와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지 맞다 그렇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구나. 여러분 감사는 응답이 와서 감사가 아니라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응답받기 전에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응답 오기 전에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와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반드시 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증거가 있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시작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7절 8절을 보면서 맞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냐 6가지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저는 6가지를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맞다.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9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훈련되어 삶이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필요 뭐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방법도 쓰지 마세요.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써요. 인본주의예요. 그건 아닙니다. 안 풀릴수록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꼬일수록 여러분들은 매듭 못 풀어요. 매듭을 누가 풀어야 되냐?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될수록 여러분들은 힘 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어떤 면에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은 행동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과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에 여러분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방향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내면의 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중심이라면 생각은 믿음의 통로가 돼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은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를 향하여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믿음의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에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은 나의 인격이거든요. 나의 행동이고 삶의 중심이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거 놓치니까 사람들이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품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전환된다니까요. 생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생각은 마음에 담긴 것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입니다. 하루 시작부터 모든 일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새롭게 하면 여러분 생각이 전환된다니까요.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평생 가는 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분별해요?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가 없는데 선한 길이 보이겠어요? 아닙니다.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생각이 왜곡돼 버리면 판단력도 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시작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루틴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요 건강한 분들 보면 뭐가 생기냐? 육신에 이렇게 근육이 생긴 사람들 봐요. 어떤 분은 80이 됐는데도 근육이 막 왕성해요. 어떤 분은 90이 됐는데도 뭐 왕성해요. 그분들은 육신적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하는 운동하는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루틴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4 영적 루틴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응답, 축복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바로 세우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시작이 하루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하루 시작의 루틴이 영적 정렬을 하기를 바라요. 얼라이먼트, 스피리추얼 얼라이먼트, 영적 정렬을 하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영적인 정렬이 되어야 뭐가 확인되냐?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늘 좋은 게 누구냐? 장로? 권사? 안수입사? 렘넌트? 정체성이 확인된다니까요. 아침 시작이 믿음이 영적으로 루틴이 정렬이 되고 정체성이 회복되어 가지고 움직인다면 마음, 복음 안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뿐이구나. 여러분, 하루 시작이 이렇게 정렬이 됐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하루 시작을 여러분 정렬을 안 하고 정체성이 회복 안 되면 하루 종일 환경에 지배당해요. 상황에 짓눌려 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루틴을 여러분 바르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유지하는 길에 유지하는 자에게만이 내비게이션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속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때 우리의 생각은 탈선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루틴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만남과 모든 시작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감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일의 모든 진행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응답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루틴이 안 생기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생고생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언약 안에서 하루 시작, 믿음의 정렬, 이 루틴 제대로 세우면 정체성이 회복된다. 모든 일의 진행, 루틴을 바로 유지하자. 그래야 내비게이션이 보인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루의 영적 싸움, 생각, 마음을 뛰어넘어서 현장과 여러분 싸워서 현장을 살려내는 이런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 루틴은 여러분 놀라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들어서 하루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루 목표가 점검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루의 목표가 여러분 점검됐는데 여러분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우연히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세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루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셨네. 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루셨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내셨네. 그럼 내일이 염려되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고민되겠어요? 내일을 여러분 방법 쓸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방법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미래를 정복하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위기 시대에,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늘 확인하세요. 견고한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내 마음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은 어려운데도 영적인 삶은 윤택함이 누려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윤택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고 가신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루하루 여정이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정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절대 여정을 가면 모든 것 추월할 수 있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답이 보입니다. 임마누엘로 절대 여정을, 지금 행복한 여정을 가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과 작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바울이 연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로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복음화가 바울에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앞으로 1천 망대가 세워지고 1천 제자가 세워지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이정표가, 막연한 이정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응답과 작품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평생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1천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응답,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